제가 뉴질랜드에서 섬길 때 지방회장으로 좀 섬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14년 전인 것 같은데요.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모 교회 창립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행사가 다 마치고 나서 친교실에서 다과를 들면서 교제를 하다가 데이빗이라는 키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그 창립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빌딩을 빌려 쓰는데 그 교회, 빌려 쓰는 교회 녹스 장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데이빗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1990년대 초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혹시 기억나는 도시가 있습니까? 방문한 도시 중에 기억나는 도시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산, 목포, 여수라는 또렷한 정확한 발음으로 그곳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They were very big changed. 그것들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데이빗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Good change or bad change? 좋게 변했습니까? 아니면 나쁘게 변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good changed, 좋게 변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처럼 일반적으로 보면 변화에는 좋은 의미의 변화가 있고 나쁜 의미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나쁜 의미의 변화를 한자로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을 보면 변질이 나빠진다는 의미로 go bad라고 되어 있습니다. B-A-D, go ba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ad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뒤에 보면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질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꽤 긴 시간 동안에 큐티에서 살펴본 삼손은 여호와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천하장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고요. 혼자서 아스굴론이라는 곳에 가서 무려 그 동네 사람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 사람 무려 1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변화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밀려진 후에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성령께 더 이상 그에게 함께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파워와 권능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못핀 채 노사슬에 매여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삼손처럼 go bad, 변질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지고 변질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미가와 그의 가정들입니다. 미가와 그의 가정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이름은요, 미가예우라는 줄임말입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상호 목사라는 말을 그냥 조목사 줄여 말하지 않습니까? 미가라는 이름은 미가예우의 줄임말인데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미가라는 이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짱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찐 중에 찐입니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홀리한 네임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이름입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찐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한 것을 보면 미가의 부모님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름 미가나 미가의 부모님이나 온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go bad,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세 가지로 변질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돈을 너무 사랑을 했고 물질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요,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사시대 당시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보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방 나라에서 공격해오고 침략해오고 뺏어가고 노략질하는 그런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보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짜내서 그 거액의 돈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숨겨놓은 거액 중에 무려 은 1,100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제사장 1년 연봉이 은 10냥과 옷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준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은 1,100냥은 제사장의 110년 동안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년에 5만 불의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5만 불 곱하기 110년 하면 무려 550만 불이나 됩니다. 만약 1년에 10만 불의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만 불 곱하기 110 해서 무려 1,100만 불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마구 퍼부었습니다. 어느 놈이 내 돈 가지고 갔어. 어떤 놈이 내 돈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그래 내 돈 가지고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야. 내 돈 손댄 놈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마구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돈을 가져간 도둑이 바로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미가였습니다. 미가는 돈이 탐이 나서 어머니의 돈을 훔치기를 했지만 어머니의 저주의 말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저주대로 내가 심리도 가지 못해도 발병나는 거 아닐까?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도로 내주면서 사실대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아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준 것보다 잃었던 은을 찾는 것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도둑을 맞아 완전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영영 찾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찾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my son. 도둑질한 아들을 징계한다고 했습니까?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단을 쳤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며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의 돈을 도둑질한 사람을 향해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해서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는데 자기가 내뱉은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3절 볼까요? 같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만들기에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아들이 자기가 퍼부은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둑 맞았다가 다시 찾게 된 그 은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은으로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녀는 그녀의 말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어볼까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기 은장색이란 은을 가지고 각종 장신구나 여러 가지 물건들 만드는 세공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세공 기술자에게 은 200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를 잃었다가 얼마를 다시 찾았습니까? 은 1100냥을 잃었다가 은 1100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공 기술자에게 얼마를 줬다고요? 200냥. 200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은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말을 했지만 1100냥 중 겨우 200냥만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녀가 하나님께 사기를 친 것과 비슷합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처럼 그녀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미가의 어머니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 중에 200냥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했다면 no problem,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는 겨우 200냥만 드리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미가의 가정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들은 도적질했고요. 돈 때문에 어머니는 저주를 했습니다. 또한 돈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을 축복했고요. 또 돈 때문에 거짓말했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맘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맘모니즘은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목숨 걸고 돈에 집착하는 것, 이것을 맘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과도하게 돈에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심하다고 할 정도로 과도하게 돈을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친구도 배반하고요. 돈 때문에 부모도 살해하고요. 돈 때문에 자식도 버립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요. 돈 때문에 고발해서 재판장에 나란히 서기도 합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시대가 맘모니즘이 팽배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요, 행복한 인생은 많이 소유했느냐 적게 소유했느냐 하는 소유에 있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의미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복은 물질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것처럼 성들도 돈이 필요하고요. 목사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 교회에 필요한 기기들을 구입할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선교할
헌금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순간부터 미가의 가정처럼 우리의 믿음은 변질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물질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그 순간부터 미가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변질될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만약 물질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그 목사는 변질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와 같은 세상 것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월드 하모니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미가의 가정은요, 편리만을 선호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1100냥 중 200냥을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석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은 200냥이 되는 큰 돈을 지불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공식적으로 제사할 곳을 오직 한 군데만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약 미가의 가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실로에 가면 됩니다. 실로암이 아니고 실로입니다. 그렇다고 그 실로가 그들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실로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지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집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가지 않고 자기 집안에 신상을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편한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멀리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그녀가, 미가의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개인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그 신상을 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안에 놓았는데 거기에서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혼동가 만듭니다. 미가의 어머니, 미가의 아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손주입니다. 한 제사장을 세웁니다. 다 같이 5절 볼까요?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지금 미가를 의미합니다.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 미가 그의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 삼았다는 것입니다. 미가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의하면 원래 제사장은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레위 지파 중에 그것도 아론의 후손들이 그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출신인 미가는
독단적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히고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미가의 가정은요, 자기들 멋대로 개인 제단, 즉 이단 종교를 창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단 종파의 교주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에도 보면 미가의 가정처럼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편리한 것만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길 가기보다 쉬운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보다 쉬운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못 구했다, 직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도라든지 선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데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요,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무엇 때문에 떠났느냐입니다. 사람이 만나면요, 헤어지면 또 만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난 거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데마가 바울을 떠난 시기와 동기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시 석방되어 스페인이라든지 마게돈이라든지 에베소, 그레데로 전도 여행을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영적인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이미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 감옥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이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바울 곁에서 로마에 머물러 있으면 극심한 로마의 박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만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바울 곁에는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편안함을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반면에 누가는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옆에 로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했던 누가의 길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데마의 길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로마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던 누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데마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을 위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실 목사인 저도 데마처럼 어려운 길 가기보다 미가의 가정처럼
편한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보면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ain이 뭐예요? 고통. gain은 얻는다, 취득한다. 다시 말하면 땀 흘리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통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훈련 끝에 올림픽의 메달, 크라운,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가셨습니까? 편안한 비단길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고난의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땀을 통해 얻을 수 있고요, 고난을 통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만약 먼 길을 얻기 원하신다면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미가의 가정처럼 편안함을 따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모니 공동체가 대마의 길이 아닌 누가의 길로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미가와의 그의 가정은 형식을 갖추는 데는 신경을 썼지만 정작 필요한 믿음은 소홀히 했습니다. 신당을 만들고 아름다운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두는 것에는 신경을 쏘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어딘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레이 출신 청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7절에 의하면 그는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베들레헴은요, 제사장 지파인 레인에게 할당된 성읍이 아닙니다. 그런데 레이 출신인 이 청년이 어떻게 그곳으로 이사를 갔는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부모님 원래 가출해서 집을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지파들이 공급해준 11조가 부족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먹을 것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그가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볼까요?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는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가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찜찜하던 차에 마침 자기 집에 찾아온 진짜 그 레이 청년에게 한 가지를 제안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막막하던 그에게 해마다 은 10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 5만 불과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라라고 제안합니다. 만약 그가 진짜 레이 지파로서 진짜 제사장이었다면, 그가 진짜 레이로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지하에 그 달콤한 제안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연봉 필요 없어.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단 종파의 꼭두각시는 하지 않겠소라고 하면서
미가의 신당을 부숴버리고 미가가 만든 신상을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의하면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청년은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프라이베이트 프리스트, 사설 제사장으로 취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동안 어머니의 돈을 훔친 죄로 인한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웠던 미가는 비로소 안심을 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 같이 볼까요? 12절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미가는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신상을 세워놓고 사입이 제사장을 고용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하나님이 눈먼 장님입니까? 형식만을 추구하는 미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없고 형식만을 추구하는 미가의 행동, 그들의 가정의 행동을 다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형식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요, 땅속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물씬 진동한데 무덤 겉에 하얗게 회를 칠한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형식만을 추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형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화려한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고 훌륭한 악기들과 시설들 구비하고 여러 가지 최신식의 시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리 믿는 척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 아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정작 이웃들과 탐쌓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가 행하는지 아니면 립 서비스만 하는지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가 가정처럼 알맹이 없이 형식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손과 발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말만 앞세우는 립 서비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식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모니 공동체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형식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20대 평신도 때 한국의 모 그룹 중앙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소는 식품연구소였는데 저는 제3연구실 발효 음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속해 있었습니다. 발효 음료는요, 청량 음료와 달리 요구르트와 사와 같은 유산균을 발효시켜서 건강에 유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음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료수는요, 추운 동절기보다
무더운 하절기에 훨씬 많이 팔려나갑니다. 문제는요, 꼭 많이 팔려나가는 하절기에 발생합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 80년대만 해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동안 공장을 풀 가동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음료수를 만드는 탱크 살균 작업, 이 살균 작업, 멸균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곰팡이나 대장균 같은 나쁜 미생물이 들어가서 제품이 출시된 지 2, 3일이 지나면 요구르트 병을 막아놓은 호일이, 실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배불뚝이가 됩니다. 4, 5일이 지나면 음료수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고 펑펑 실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레임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룹 최고위급 간부까지 보고가 되면서 회사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급히 연구소로 오더가 내려와서 저희 팀에서 공장으로 가서 현장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멸균 작업을 정확히 했는지 몇 분 동안 뜨거운 물로 멸균을 했는지 다 작업일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사용한 유산균을 직접 수거해 와서 문제가 없는지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유를 좋은 유산균으로 발효를 시키면 변화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보충해주는 요구르트가 되는 반면에 우유를 나쁜 균으로 발효를 시키면 변질되어 건강을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같은 우유인데도 변화가 되면 맛있는 음료가 되는 반면에 변질이 되면 하수구에 마구 쏟아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4톤짜리 음료수를 만들어 놔도 적어도 원가가 2천 수백만 원 되는 원가를 할지라도 변질돼 버리면 다 하수구로 쏟아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기존의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반면 변질은 기존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변화는 하되 변질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변화는 돼야 되지만 점점 나빠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빠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빠지는 변질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허물이 있었음에도 나중에는 변화되어 축복된 인생을 살아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왕위에 오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변질되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같은 날에 새 아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변화되어 마지막까지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변질되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다윗과 베드로처럼 점점 좋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가룟 유다처럼 점점 나쁘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혹시 미가의 가정처럼 물질만 생각하고 편리만을 선호하고 형식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 우리 월드 하모니 공동체가 썩어져 없어질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를 소원합니다. 비단길과 같은 편한 길보다는 힘이 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알맹이 없이 내용 없이 형식문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 흔들고 사람 변화에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찬양이 있습니다.